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온 힘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치료하심과 인도하심을 마음껏 경험하도록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하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매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분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 55번 시편 127편입니다. 성시교독 55번 시편 127편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수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게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대의 교제요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97장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서 김경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197장입니다. 손뼉은 치지 않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아멘.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굿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아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감사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해주시고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의 입술에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려워 말고 아버지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하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리하면 형통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의 의로함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는 너무나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섭섭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하나님 너무나 암흑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표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 의지하며 달려갈 때에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과 우리 대항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대한교회가 걸어갈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저희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비추어서 저희들이 이제는 하나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로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된 그 길을 우리가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목사님 하나님 또한 하반기에 모든 사역들을 계획하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목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정말로 작년부터 어린아이까지 하나님 스스로 정말로 믿음을 아버지 성결케 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스스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먼저 믿는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는 제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이 이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각 가정들이 이제는 회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잊혀진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는 마음이 열리게 해주시고 귀가 열려져서 그 은혜의 강물이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이웃에게 이제는 증거할 수 있는 입술들이 될 수 있도록 삶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귀한 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408페이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8면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같이요. 한나가 속으로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눈으로, 고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말씀 첫 번째, 인간은 연약하여서 범죄합니다. 범죄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개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의 삶 가운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회복의 능력, 회개의 능력. 결국 회복이란 것은 회개할 때에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말을 하며 삽니다. 한번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에 무게가 있다는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에이, 목사님 무슨 말에 무게가 있어요? 자, 한번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자, 사명이라는 말 따라합니다. 사명. 이 사명이라는 말은 물속에 넣으면 가라앉을까요? 둥둥 뜰까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말 듣는 순간 아주 행복해집니까? 좀 가슴에 왠지 먹먹해집니까? 저는 사명이라는 글자를 물 위에 넣으면 하도 무거워서 밑으로 폭폭폭 가라앉을 것 같아요. 마치 계절로 말하면 사명이라는 글자는 엄동설한 얼음이 꽁꽁 온 그런 것 같고, 색깔로 표현한다면 빨간색, 그렇잖아요. 또한 까만색, 아주 극단적인 색깔이 사명이라는 글자가 또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은혜란 글자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예상외로 물에 넣으면 둥둥 뜰 것 같아요. 마치 이 겨울 동안 얼었던 모든 대지가 녹아나는 개나리와 진달래가 피는 3월, 4월의 모습. 색깔로 말하면 푸르른 또한 녹색이 될 것이고, 왠지 은혜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거리고요, 기쁘고 정말 행복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 오늘은 저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또한 우리 삶에 은혜가 왜 필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인생에는 죽음의 괴로움과 죽음 같은 괴로움이 있는데요.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보통 그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1단계로는 먼저 내가 그 문제를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사람이 힘을 쓰고 애를 써볼 것 같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겠죠? 내 능력으로 해봐서 안 되면 2단계로는 내 주변 사람의 힘을 빌릴 것 같습니다. 사돈, 팔촌, 친구, 그렇죠? 해서
혹시 할 수 있으면 계속 물어보고 또한 그 방법을 찾습니다. 3단계로는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주변 사람으로 안 되면 그때는 우리가 잘 아는 기도하는, 신앙인들이 사용하는 기도하는 방법을 쓸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기도 가운데도 그 문제가 아주 절박할 때는 거기다가 서원이라는 것을 플러스해서 추가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제가 또한 장신대 가고 제가 또한 이제 신대원 갈 때에 저는 그 입학에 대한 기도는 단순히 기도가 아니라 거기 안에 소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 제가 이 시험에 붙으면 피아노를 교회에 헌물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절박했다, 절박하지 않았다? 절박했겠죠? 보통 기도 중에 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아주 절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3단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아주 간절하고 절실한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 이 문제는 저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으니, 저는 힘도 없으니 하나님만이 저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혜를 구하러 한 여인이 나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한 여인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한나라고 했어요. 이 한나라는 여인이 가진 괴로움은 가벼운 괴로움이 아니라 상당히 무거운 죽음 같은 괴로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괴로움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죽음의 괴로움이요. 이것은 마치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라는 사람이 죽음이라는 그런 괴로움을 앞에 두고 사울이라는 왕을 피해 다니는데 장장 거의 한 14년 이상을 피해 다니는, 그래서 그의 삶은 온전히 광야에서 또한 가끔은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서 피신해서 망명하는 삶, 그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광야에 살거나 가족을 떠나서 또한 저 멀리 이국 땅에 가서 살아야 되는 참 그런 힘든 순간, 그의 삶 속에는 죽느냐 사느냐의 그런 죽음의 괴로움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약간 좀 정도는 약하지만 따라합니다. 죽음 같은 괴로움. 이 죽음은 이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당장 오늘 내가 죽질 않아요. 그렇지만 죽을 것 같은, 죽기 직전에 그런 아주 큰 아픔과 고통과 근심을 느끼는 것이 제가 묵상하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것이 뭐냐면 죽음 같은 괴로움이다.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음의 괴로움보다는, 어쩌면 죽음의 괴로움 몇 번이지만 이 죽음 같은 괴로움은 우리가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혹시 그렇게 우리 경험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이.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죽음의 괴로움은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요. 다 동의해요. 그런데 죽음 같은 괴로움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죽음 같은 괴로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럼 B라는 사람은 느낄 때는 저 문제는 내가 볼 땐 그렇게 죽을 것 같지 않는데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같이 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영어로 말하면 뭐냐면 각기 사정마다 사람마다 틀리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한 문제를 보면 보통 한 50개 이상 100개 영상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재개발에 대한 영상도 제가 100개 이상을 보고 연습하고 암송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내는 결론은 뭐냐면 유튜브에 있는 정보는 우리가 100% 신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50%만 딱 참고하고 나머지는 내가 발로 뛰어서 찾아야지, 50%지 그걸 100% 알았다가는 오히려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 같은 괴로움은 어떤 사람은 진짜 그 본인은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뭐 괴로움이야? 그거 너무 배부른 괴로움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사람 본인은 정말 죽기 직전에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나가 바로 이런 괴로움이에요. 한나는 지금 목에 칼이 들어오는, 강도가 와서 칼 들이대는 그런 죽음의 괴로움이 아니라 죽음 같은 그런 강한 괴로움을 느끼고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는, 자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결혼한 여자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또한 결혼한 여자가 불임이 되어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또 그 시대에는 여자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같이 합니다. 수치스럽고, 나에게 문제가 있고,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시편 127편, 아까 우리 교동문에 나왔지만, 즉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바꿔 말하면 어떤 아버지가 이웃하고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네 뒤에서 저 멀리서 우리 아들, 딸들 한 20명이 온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힘 들어가겠죠? 내가 싸우는 상대가 아무리 커도 내 아들, 딸들 한 수십 명 와보세요. 어깨에 힘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하고,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람이라는 사람. 얼마나 아들을 갖고 싶었으면 그는 75세에 자기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나그네의 삶을 선택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나가 가정 안에서 불행한 것은 또 아니에요.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라는 사람이 꽉 막힌 사람이라서, 정말 가부장적인 사람이라서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폭언하고 폭행하고 그를 무시했다, 그것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처럼 참 자상하고 배려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대는 대를 이어야 되니까 별 수 없이 이제는 둘째 부인 분인나를 얻게 된 것입니다. 같이 합니다. 분인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째 부인이 이제 아이를 낳으려고 했지만 어떤 이유로 아이를 못 낳습니다. 처음엔 애를 썼겠죠. 이리 해봐도 안 되고 저리 해봐도 안 되네. 마지막 방법이 뭐냐면 그 시대에는 제2의 부인, 후처를 다시 얻는 것입니다. 해보다 안 되니까 얻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나이 많은 사람을 얻겠어요? 젊은 처자를 얻겠어요? 당연히 젊은 처자 얻지 않겠어요? 젊은 처자 분인나를 얻었고 얼마 안 돼서 애를 또 얼마나 잘 낳는지 몰라. 그래서 애들이 2명 이상 벌써 생겼습니다. 아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남편인 엘가나는 참 마음이 참 따뜻하고 깊은 사람이라. 첫째 부인은 한나가 자녀가 없음에 스트레스 받을까 봐서 생활비를 줄 때 이 엘가나에게 이 둘째 부인 분인나에게 100만 원을 주면 이 첫째 부인 한나에게는 얼마 줘야 될까요? 50만 원 줘야 될까요? 100만 원 줘야 될까요? 200 줘야 될까요? 얼마를 줘야면 성경에 보니까 갑절을 주었더라. 그러면 분인나가 100만 원이면 한나는 얼마를 받은 겁니까? 200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그 지금 공허함에 대한 부분, 자녀가 없음에 대한 부분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이 아내를 배려해서 200만 원이라는 즉 2배의 물질을 그에게 주므로 그것을 가지고 좀 그 공허함을 채우라는 참 그런 어찌 본다면 배려심 있는 그런 남편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같이 합니다. 선한 의도가 항상 선한 결과는 아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어요. 그 선한 의도는 뭐냐면 내 마음도 투자하고 내 시간도 투자하고 내 열정도 투자했어요. 그럼 항상 그것이 선한 결과로 나옵니까?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일은 저나 여러분이 진짜 선한 의도로 남을 도와주고 남을 신경 쓸 수가 있었지만 항상 그 일이 선한 결과로 100% 오지는 않아요. 가끔은 더 부정적인 일로 이것이 되는 경우도 실제로 신문 보세요. 그런 일이 실제로 20%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둘이 싸우네. 싸움 말년데
빨리 힘을 쓸 거 아니에요. 오히려 고소당해가지고 벌금 문 사람도 실제로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정말 남편이 첫째 부의 한나에 대한 그런 사랑함으로 내가 물질로 보상하려고 2배를 줬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둘째 부인이 브린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한나에 대한 이 남편의 배려가 너무 기분이 나쁜 겁니다. 아니, 수고는 누가 많이 하는데? 아니, 내가 더 많이 하잖아요. 나는 더 애가 있어서 더 많이 애를 키우기도 하고 정말 그 애들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럼 돈도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오히려 돈을 나를 2배를 줘야 되는데 누구를 2배 줬습니까? 한나를 2배 줬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 화살이 누구한테 가냐면 한나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 표현했냐면 참 성경도 재밌게 써놨어요. 6절에 보니까 이제 둘이 적이 되었다. 뭐가 되었다? 적이 되었다. 이제 한 집에서 사랑과 전쟁의 싸움이 두 여자 가운데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상대가 적이라면 우리 공격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렇다면 공격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강점에 공격을 해요? 약점에 공격을 해요? 약점에 공격을 하잖아요. 브린다가 머리가 좋아. 둘이 또 치고박을 수는 없잖아요. 남편이 착한데. 그럼 남편도 마음이 아프니까. 그래, 뭘 쓰냐면 말이라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이런 말이겠죠. 언니는 좋겠소이다. 속담에도 무슨 나무?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데 무자식 먼 팔자? 상팔자라는데 난 이렇게 자식이 많아서 신경 쓸 것이 하도 많고 피곤해 죽겠는데 언니는 무자식 상팔자니 얼마나 좋겠소? 또 남편이 돈도 얼마나 줘서 2배나 주니 맨날 쇼핑 다니고 뭐 사 먹고 얼마 좋겠어? 나 당신이 부러워 죽겠소? 여러분, 이게 지금 칭찬하는 겁니까? 약 올리는 겁니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무자식 상팔자다. 이 속담은 자녀가 있는 사람이 지었을까요? 없는 사람이 지었을까요? 옛날에? 자녀가 있는 사람이, 제가 보니까 자녀가 있는 사람이 자녀가 없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은 것 같아요. 일부러. 너무 내 자녀 있다고 너무 부러워하지 마. 실은 나도 이런 문제가 있어라고 위로하는 속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은 한나의 아픈 상처에 뭐를 붓냐면 소금을 붓는 것이고 한나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교우들, 또한 인터넷으로 드리는 교우들, 한나와 같이 여러분은 죽음과 같은 고민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비록 우리가 나와서는 메이크업을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또 웃기 때문에 정말 저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나 봐, 걱정이 없나 봐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메이크업 속에 있는 얼굴과 그 웃음 뒤에 있는 그 사람 얼굴에는 어쩌면 한나와 같은 그런 죽음과 같은 그런 괴로움이 지금 이 자리에 또한 지금 인터넷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가 주일날 만나는 교우들이 정말 얼굴이 아주 빛이 난다고 해서 또한 그가 웃는다고 해서 저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나 봐, 행복한가 봐,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고민이 내가 들을 때는 저게 무슨 고민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는 그 문제 같이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정말 한나와 같이 죽음 직전의 그런 고민과 슬픔과 그런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 보시고 작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한나이신가요? 둘째로,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한나와 같은 상황이라면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한나는 지금 죽음과 같은 그런 아주 심한 고통,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브린나가 계속 뭐라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큰 스트레스로 지금 다가와 있어요. 속이 터지고 화가 나서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호프집에 가서 부어라, 채워라, 마셔라 하지 않아요. 또한 먹는 것으로 또한 어떤 내 빈 공허한 마음 상처를 치료하지도 않아요. 아니면 내 미모는 아직도 녹슬지 않았다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새로운 로맨스를 시작하지도 않습니다. 아이를 달라고 용암 무당에 가서 엎드려서 빌고 복채를 내지도 않아요. 그가 한 것은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한나는 하나님밖에 내 해결의 열쇠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가 기도하러 나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나는 내가 지금 느끼는 그 죽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세상적으로 해결하지 아니요 그 문제를 신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한나가 귀한 것은 그가 깨달았잖아요. 아, 내 문제는 세상적으로 해결하면 안 돼. 이것은 믿음으로 해결해야 돼. 라고 그가 깨달았는데 단순히 깨달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기다리지 않고 온전히 은혜를 얻기 위해서 체면이고 나발이고 뒤로 하고 기도의 자리, 따라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는 거예요. 야곱이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고 탁상공론이다.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문제는 잘 인식을 해요. 그런데 문제만 인식하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가만히 그냥 문제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한나는 귀한 것이 뭐냐면 문제를 파악했으면 그 문제 해결책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니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뭐 했다? 기도하였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기도는 평범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일상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10절을 보니까 통곡하며 기도하였다. 여러분, 통곡이 기뻐서 나오는 눈물입니까? 슬퍼서 나오는 눈물입니까? 여러분, 통곡이라 하면 보통 여러분 이것은 슬퍼서 나오는 눈물이에요. 통곡 가운데는요 미움이 들어있어요. 미움도 있고 원망도 들어있어요. 먼저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한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또한 자기는 아이가 있다고 나에게 무시하는 말을 하는 그런 분인나에 대한 그런 미움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남편은 그냥 미워요. 그리고 자녀는 하나님이 축복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았잖아요. 성경에도 써 있어요. 하나님이 태문을 막았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그 안에 있어요. 이 한나의 지금 통곡은 뭐냐면 지금 엉엉 울고 있는 그 속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들이 혼재되어 있는, 짬뽕되어 있고 총수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 그런데 놀라고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정도의 그런 참 부정적인 마음이 여러 마음이 들어있다면 그러면 당연히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부정적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먼저 누가 제일 아프게 합니까? 남편입니까? 둘째 부인입니까? 둘째 부인, 불인 나잖아요. 내 속을 해벽하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이럴 거 하나님 저 불인 다 죽여주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11절에 노란 기도하는데 이것은 원망과 저주의 기도가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가진 그의 기도가 한나 입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선 진짜예요. 자,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잠깐만요, 거기까지. 하나님 저를 생각하신다면 이런 말이에요. 계속 읽겠습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할렐루야.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때마다 예배하고 헌금 잘한 거 아시죠? 봉사 잘한 거 아시죠? 제가 지금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저에게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시면 그럼 제가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그를 나실인으로 제가 세우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불인 나에게 저주를 내려주세요. 그런 기도였습니까?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아들 주시면 그 아들이 저의 평생 노후를 책임진 노후 보장이 될 것입니다. 그런 아들을 저를 평생 봉양할 수 있는 그런 아들 주세요.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아들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아들을 누굴 위해 사용하겠다고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의 머리칼을 자르지 이발을 시키지 않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장발을 좋아하시나? 그것이 아니라 그 구약시대에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시체도 만지지 아니하고 머리를 자르지 아니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따라합니다. 나실인.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실인. 즉 나실은 제사장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불러서 그를 주의 일에 평생 사용하는, 꼭 굳이 비유한다면 평신도 사역자와 같은 거예요. 우리 선교사 중에도 보면 목사님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집사님 내가 선교하는 것처럼 평신도 사역하는 것처럼 내가 평생 하나님 위해서, 교회 위해서, 주의 복음 위해서 사용되는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이가 커서 나시린이 되어버리면 한나에게는 그렇다면 솔직히 권사님 유익이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없는 거예요? 없어요. 아니 내가 배 아파서 난 아들이 내 옆에 있어야지 도움 될 거 아니? 그렇잖아요. 돈도, 용돈도 주고 또 내가 앞으로 와서 돌볼 거 아니? 그런데 나시린이 되면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에요. 내 아들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이제 누구 거다? 하나님께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오늘 나오는 이 한나의 기도는 보통 부부들이 하는 그런 기도와는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한나의 11절을 우리가 유심히 보면 한나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정말 나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줘서 그 아이가 건강하게 커서 성장을 해서 결혼도 해서 내 노후를 책임지는 것, 그겁니까?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솔직히 한나는 지금 아이를 낳아서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남편에게입니까? 둘째 부인 브린나에게입니까? 여러분 한나라면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봐요. 누구한테? 브린나예요. 브린나. 이거예요. 나도 아이를 뭐 할 수 있다? 나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 너만 낳냐? 같이 합니다. 너만 낳냐? 나도 낳았다. 이거예요, 이거. 한나가 아들을 원하는 것은요,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음 단계죠. 그렇죠.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지금 아이를 못 낳을 때 너무 가슴이, 그 다음에 써있어요. 원통하다고 써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 저 딴 거 필요 없어요. 제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만 보여주게 누구한테 불인나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이거 누구 거다? 내 사랑 아들 하나님 겁니다. 할렐루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불임인 사람이 아이를 갖는다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한나가 어렵기 때문에 같이 합니다. 오래도록 기도하였다. 한나는 이 문제가 너무나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5분 기도하고 10분 기도하고 집에 간 것이 아니라 수시간 동안, 몇 시간 동안 온전히 기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을까요? 통곡했잖아요. 울고 불며 소리 지르며 아버지 주여 하고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들을 주옵소서, 아들을 주옵소서. 제 눈물을 닦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4-5시간 그렇게 기도했으면 목이 남아나겠습니까? 목이 쉬겠죠. 힘도 없겠죠. 그러니까 입술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소리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 모습을 실로에 있는 제사장, 실로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집사님이 막 땀을 흘렸으니까 머리도 산발일 거 아니에요? 좀 몸에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입을 움직이는 소리를 안 나와.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라고 오해하냐면 뭐에 취한 것처럼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해서 불러서 혼내요. 집사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술이 취해가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니까 한나가 아니 목사님 아니에요. 실은 제가 내 마음이 너무나 원통하고 아파서 그래 제 마음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있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제가 지금 마음이 아파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그 말 듣고 엘리 목사님이 제사장이죠. 한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년 이맘때 당신이 아이를 그것도 아들을 품에 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한나가 참 대단히 믿음이 좋아요.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임신도 되지 않았는데 같이 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했으면 이제 더 기도해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지. 얼굴이 찡그려야 돼요. 웃어야 돼요. 그 얼굴과 놀라운 웃음이 평안의 기쁨이 생기고 나가서 밥을 먹고 하하 웃고 집에 갔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여시사 남편과 합방을 하고 1년 후에 아들을 낳았으니 바로 그 아들이 사무엘 상하를 쓰고 사울과 다윗을 왕위에 세운 따라합니다. 사무엘. 그 아이가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예요. 저는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한나 저렇게 절박하게 기도했다는 것은 그 한나의 문제가 그만큼 절박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절박한 것은 뭐냐면 그 문제가 절박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자세도 마찬가지로 절박한 자세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할 때 자세가 뭐냐면 절박함으로 우리의 자세, 기도하는 자세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의 자세는 졸라면 주시고 말라 마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이 문제를 허락하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시 않으면 저 죽습니다. 그런 간절한 또한 확실한 믿음과 절대적인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보여주는 것이 있으니 또한 열왕기하 20장에 있는 히스기야 왕, 같이 하면 히스기야 왕. 이 사람은 중병이 들어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배려하심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남은 날이 며칠 남지 않았으니 준비하시오. 배려함이잖아요. 갑자기 죽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남은 시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자기는 며칠 안 남았다는 말을 듣고 여봐라 당장 맛있는 최고급 스테이크를 준비하라. 케이크랩을 한 100마리 쪄와라. 아니면은 당장 모이들과 술을 준비하라. 이 양 죽을 거 그냥 먹고 죽자라고 하지 않고 성회해보니까 침상에서 일어나서 벽을 눈을 향하였습니다. 성전 방향이었겠죠. 그리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하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제가 바르게 살고 믿음대로 살았던 것을 아시죠. 제가 선하게 살았으니 뜻대로 살았으니 저를 살려주세요라고 눈물 콧물 짜면서 같이 합니다. 통곡하였더라. 마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누구와 같냐면 한나와 같은 간절함의 자세로 온전히 히스기야 기도할 때에 그의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앉아서 낙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죽음 같은 고민을 가지고 성전으로 달려간 한나처럼 또한 성전으로 달려갈 건강 상태가 안 되어서 눈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한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에요. 은혜를 구하는 바로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은혜를 구하는 강력한 믿음의
요청이고요.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면 구하는 자의 모습을 보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고 온전히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저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말하고 같아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해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은혜를 기억함으로,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함으로 오늘 지금 현재 만나는 그 문제를 은혜로 이겨나가고 내일의 문제도 은혜로 이겨나갈 소망이 그에게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는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옆 사람 봅니다. 은혜로 살아가세요.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은혜를 다시 깨닫게 되자 우리가 자주 불렀던 복음성가의 가사가 다시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가사예요. 제목은 오직 예수뿐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은혜 아니면 그 다음 뭘까요?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 가운데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은혜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아니하신다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버지, 한나와 같이 자녀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히스기야와 같이 건강의 문제로, 또한 다양한 문제로 주님께 간절한 믿음과 간절한 소망으로 나왔으니 아버지, 기도할 때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리셔서 만나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풍성함을 허락하셔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백성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은혜에 감사하여 온 힘을 다하여 뜻을 모두 주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주신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또한 그 중에 일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믿음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헌금으로 드립니다. 11조로 감사로 아들 결혼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로 생애를 순교로 각종 구제로 주님께 드렸사오니 아버지 이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주님의 나라 위에 교회 위에서 지역사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온전히 쓸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이 귀한 예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부흥되도록 주님 지키시며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린 손길 위에 주님 미디의 복을 더하셔서 언제나 성령 충만한 인생을 더하시며 여호와 하나님 강건함으로 치료함을 더하시고 일터의 기름진 복을 더하셔서 정말 오병이 놀라운 축복과 이름이 늦음이 축복으로 마음껏 주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온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감사의 가정이 넘치는 가정,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으로 주님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가 하나님 또 심한 가운데 있사오니 한 분 한 분 믿음의 방패를 온전히 막으셔서 평강함으로 이번 한 주도 온전히 채우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힘을 감사드리며 주보를 참고하시고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한 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간식 제공 우리 노명식 권사님 아들 결혼으로 귀한 떡을 또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 큰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노명수 권사님 귀한 가정 아들 결혼 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가정이오니 아버지 그 귀한 가정 사랑하셔서 믿음의 복과 건강의 복과 자녀의 복과 일터의 복을 허락하셔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또한 양갈 기쁘시게 하는 복된 가정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사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부와 함께 하심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간구하여 응답받아 그 응답을 누리며 기쁘게 살기를 소망하시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자녀, 부모, 일터, 선교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